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14장 8절로 10절의 말씀을 통하여 주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바울이 누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치유한 내용입니다. 바울의 메시지의 특징을 보면 주님이 생명으로 이끌 것이라는 것을 사실적으로 전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메시지의 특징이에요.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주님은 복줄 자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은 미래를 열어줄 자에게 미래를 열어주시며, 치유해 주실 자를 치유해 준다. 사실적으로 전해요. 사실적으로. 바울과 바나바의 누스드라에서의 사역은 짧았지만 다이나믹한 사건의 연속이었습니다. 짧고 굵게 한 거예요. 사역을. 바울은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에게 큰 소리로 메가스 100만 배의 소리라는 거예요. 산천이 울릴 정도의 큰 진동이라는 소리로 내 발로 일어서라! 이렇게 외치니 즉시 일어나 뛰기까지 하는 놀라운 치유 이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당시 누스드라는 퇴역한 로마 군인들의 집단 거주지로 조성된 곳으로서 소수의 헬라인으로 구성된 엘리트 계층을 제외하고는 지적 수준이 매우 낮고, 그리고 미신적 경향이 짙은 도시가 누스드라였어요. 그런데 여기에 사는 안진뱅이는 다행히도 하나님의 사람인 바울과 바나바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만남의 축복이에요. 만날 자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사원은 사장을 잘 만나야 돼. 여러분은 동역자를 잘 만나야 돼요. 교인은 목사를 잘 만나야 돼요. 누구를 만나에 따라서 완전히 가치관이 다르고, 내세관이 다르고, 현세관이 다르고, 재물관이 다르고, 모든 게 달라요. 잘 만난 거예요. 다행히도. 자, 성경을 보면 그 자는 나면서부터 하반신이 마비된 자였고, 그래서 안진뱅이다 그러는 거예요. 발을 쓰지 못하는 자였으며 걸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자였어요. 자, 이러한 중복적인 표현이 사용되는 것은 당시 의사였던 누가가 그를 보니까 전혀 걸을 가능성이 없는 상태였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 중복적 표현이에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하반신이 마비되어 있었고 발을 전혀 쓰지 못하였으며 걸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이 중복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문가 누가가 보니까 도저히 이 사람은 걸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다. 이 얘기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뭐냐? 주님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분이다. 아멘. 이걸 우리가 먼저 알게 합니다. 불치를 완치로 돌려놓으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는 본문에서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야 돼. 깨닫는 게 은혜예요. 은혜가 능력으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안진뱅이 된 자가 어떻게 해서 치유를 받았는가? 첫째, 안진뱅이 된 자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대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대요. 안진뱅이가 치유받을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바울이 말하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듣는 것부터 출발이 돼야 돼.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불치가 완치로, 어떤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인간은 불가능해요. 의사 누가도 고칠 수가 없었어요. 주님만이 여러분의 질병을, 여러분의 영육간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은 비록 육신은 안진뱅이였지만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영적 안전뱅이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떤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일어나기 전에 전조가 있어. 전조가. 이 전조가 뭐냐?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데 있다, 그 말입니다. 기적도 언제 일어나고 표적도 언제 일어나고 이사도 언제 일어나느냐? 먼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부터 일어난다. 그런 자에게 치유와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 성경이 주는 교훈인데, 이러므로 안전뱅이는 몸은 앉아 있었지만 영의 귀는 떠 있었고 마음은 열려 있었으므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들었다. 이게 중요합니다. 안 들었다가 아니에요. 들었다. 이같이 그는 몸은 비정상적이었지만 귀와 마음은 정상이었다. 귀하잖아요, 여러분. 이쯤 됐으면 귀도 비정상이고 마음도 비정상일 수도 있었지만 그는 몸은 비정상적이었지만 귀와 마음은 정상적이었다. 여기서 교훈을 우리가 받아야 된단 말이죠. 이러므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이 있는 자는 이미 절반은 치료받은 자예요. 아멘. 절반은 이미 치료를 받은 거다 이 말이에요. 이러므로 믿는 자는 그 무엇보다도 말씀을 들어야 한다. 특히 설교 시에,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설교 시에 말씀이 들려와야 돼. 어디? 귀에. 귀에. 하나님이 자연을 통하여 계시하는 말씀도 들어야 돼요. 자연 계시라고 말해요. 자연에 하나님의 계시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또한 사람과의 대화에서도 주의 음성이 들어가 있거든요. 귀담아 들어야 돼. 저 사람이 과연 영음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이거 귀담아 들어야 돼. 성경을 보시오, 기도하시오, 깨어있으시오, 신앙이 성장해야 됩니다. 이게 영음이거든요. 항상 사람과의 대화 속에도 주님이 개입하셔서 영음을 들려주시는데 그걸 캐치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안진뱅이가 바울의 말을 청종하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여기 등장을 합니다. 자, 안진뱅이가 바울의 말을 청종하자. 청종이라는 말은 듣고 지키려는 의지가 있는 상태를 청종이라고 말하는데, 바울이 따라합시다. 바울이 그를 뭐 했대요? 주목하였다. 주목하였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으로 잡았는데, 우리는 여기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 이 자를 주님이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이걸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안 듣는다, 주님이 주목하시지를 않아요. 그런데 말씀에 주목하고 있다, 주님이 주목의 대상이라는 거지요. 여기 주목이란 단어 언더라인을 치시고 아테니조라는 단어를 써서 바울이 그를 향하여 열중하여 보다.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신,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이신,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이신 사도 바울이 열중하여 보았대요. 그를 뿐만 아니라 응시하다, 또 관찰하다라는 뜻으로 무슨 단어가? 아테니조, 주목이라는 단어가 신약의 14회가 사용되는데, 누가복음 4장 20절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향의 회당에서 이사야서 61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전하신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라. 나는 말씀을 전하시자 주목한 자들이 있었는데
주님은 그렇게 주목하는 자들에게 기가 막힌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인 줄 아세요? 누가복음 4장 21절에 이 말씀이 오늘 너희들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칭찬해 주셨어요. 오늘 제가 전하는 말이 사람 말이 아닐진데 이 말씀을 여러분의 귀에 그대로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 전달되는 그 전달 상태를 너희들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런 칭찬을 여러분이 들으셔야 돼요.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 이사야가 예언한 이 말씀은 이사야의 예언인데 이 예언이 주님을 통해서 성취됐음을 선포하신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사야서를 많이 인용을 하셨다고. 왜냐? 이사야 53장에서 메시아가 앞으로 오실 것이다. 고난의 종으로 오실 것이다. 굉장히 많잖아요. 주님이 앞으로 오실 것이야. 구약에서는 오실 것이다, 오실 것이다, 오실 것이다. 그분은 피를 갖고 오실 것이다. 오셨잖아요. 신약에는 오셨다, 오셨다, 오셨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를 지실 것이다. 지셔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앞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요것만 남겨놓고 있다고. 다 이미 성취가 되었어요. 이것도 100% 성취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주님이 하신 말씀 나의 이 말에 이사야 61장 1절로 2절에 이 말씀에 응한 자가 있다. 그 자가 누구냐? 그 말씀에 주목하는 자였다. 주목을 하면 주목하는 귀에 그 말씀이 응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 응하였느니라 라는 단어가 플레로라는 단어인데 말씀을 주목하는 자들의 귀에 충분한 양의 말씀을 충만하게 채웠다. 가득하게 채웠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이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귀에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채우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충만하게 어떻게 가득 채웠다. 이게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칭찬해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말씀이 귀에 먼저 응해야 한다. 늘 귀를 붙잡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나의 귀에 응해지기를 원하나이다. 응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가득 채워진다. 충만하게 채워진다. 이게 응한 거예요. 응한 상태예요. 이 귀가 바로 어떤 귀냐? 복된 귀이다. 오른쪽도 복된 귀, 왼쪽도 복된 귀. 우리는 두 귀가 복된 귀가 되어야 되는데 왜 두 귀가 복된 귀가 되어야 되느냐? 한쪽 귀에 사탄의 말이 들릴 수도 있거든요. 그때는 닫는 귀가 복된 귀고 또 한쪽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려오거든요. 그럼 여는 귀가 복된 귀, 닫는 귀도 복된 귀, 여는 귀도 복된 귀. 이 복된 귀가 지금 안진뱅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사람은 먼저 귀가 잘 되는 거야. 귀가 잘 되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귀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오늘 여러분 귀를 점검하세요. 어떤 귀인가? 말씀을 잘 듣는 귀인가? 말씀을 듣고 응하는 귀인가? 아니면 말씀이 안 들어오는 귀인가? 이걸 우리가 점검을 해야 돼. 아멘. 두 번째, 안진뱅이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답니다. 안진뱅이는 남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핸디캡이 있었지만 그는 그러한 몸을 가지고도 말씀 앞에서, 뭐 앞에서? 말씀 앞에서 치유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고, 말씀 뒤에서가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예요. 말씀 앞에서라는 말은 주님 앞에서예요. 주님의 능력 앞에서 그 말이에요. 치유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고, 바울은 그에게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다. 한쪽은
믿음을 보여주고 한쪽은 그 믿음을 보았다. 바울이 봤다는 말은 주님이 보셨다 그 말이거든요. 이같이 바울이 주목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도 아니요. 소위 세상에서 잘났다고 자랑하는 사람도 아니요. 돈 많은 사람도 아니요. 세상적인 지식이 많은 사람도 아니요. 명예를 가진 사람도 아니요. 호화롭게 사는 사람도 아니요. 권력 있는 자도 아니었어요. 오직 단 하나, 말씀을 듣고는 그 말씀이 나의 병을 고쳐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자였다. 아멘. 이같이 주님이 역사하시는 사람은 외적 조건이 출중한 자가 아닌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이에 대해 가장 적절한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6절인데 거기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가장 적절한 말씀이거든요. 신뢰로 들을 수 있는. 자, 이 말씀의 요지는 뭐냐?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절대적인 조건은 바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살아 계세요. 아멘. 여기서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그분은 살아계신다. 이것을 믿는 믿음.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아멘. 즉 하나님은 존재하시되 언제나 살아계신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에요. 아멘. 어제는 살아계시는데 오늘 어떤 문제를 만나서 그 문제 때문에 오늘 살아계신 거예요? 안 살아계신 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침에 살아계신 존재에 영존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면 저녁까지 끝까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분의 손을 잡고 살아가는 믿음,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이 믿음이 구비되어야 할 첫 번째 요소는 그분의 존재에 대한 확신이에요. 아멘. 이것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믿음이 성립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려면 하나님의 존재를 입으로 시인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시인해야 된다. 아멘. 그분에 대한 경외심을 가져야 한다. 아멘. 일한 자에게 상이 주어지는 것이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이유는 상 때문에 그래요. 이 상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임시적인 거고, 당시 안진뱅이는 내 병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고침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 찾아날 생각하지 말고 최고의 병원이 여러분 앞에 있다. 아멘. 그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된다 그 말이죠.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믿음을 쓰면 주님은 그 믿음을 쓴 만큼 역사해 주세요. 아멘. 내가 맡긴 만큼 주님이 맡아 주시듯이 아멘. 내가 믿음을 쓴 만큼만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크게 역사해 주셨잖아. 큰 믿음을 가졌으니까. 아멘. 이 안전뱅이는 일어서서 걷는 믿음이 필요했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 그 말이죠.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가정 회복에 대한 믿음, 재정 회복에 대한 믿음, 질병 회복에 대한 믿음, 자녀 회복에 대한 믿음 쓸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멘. 만약 안진뱅이가 일어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지 않았다면 천하의 바울도 내 발로 일어서라! 이렇게 선포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아멘. 왜냐? 팽연약이니까. 우리는 오늘 성령의 역사는 육신적인 사람을 통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해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실례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문벌 좋은 사람을 찾아가지 않으셨어요.
왜냐? 육신적인 성향이 강했으니까. 주님은 돈 많은 사람들 찾아가시지 않으셨어요. 권력자는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제자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마태 등 세상적으로 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은 아주 특별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이면 된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냥 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이 계신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고 주님이면 다 된다. 아멘. 이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이면 주님이면 다 된다. 다 된다. 신이 났어요. 주님 앞에. 아멘. 믿음이 있다는 것은 신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게 내 것이 안 돼요. 주님이면 다 돼요. 이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주님이 계신 한 방향으로 나가게 된 것이지요. 이 믿음은 주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었다. 아멘. 그들이 믿음을 앞세워 사역할 때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졌어요. 그리고 복음의 불길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여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았다 해서 여기 구원을 소조라고 말하는데 이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첫째, 그 안진뱅이가 하반신 장애를 치료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의미이고 치료와 치유는 같은 동의어인데 두 번째는 영혼 구원에 관한 믿음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단어는 육체의 치유, 마가복음 6장 56절의 육체의 치유뿐만 아니라 마태 1장 21절의 영혼의 구원에 모두 사용되는 단어가 소조인데 저는 문맥을 보면 안진뱅이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겨났으므로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처럼 구원하고자 하는 믿음이 들음에서부터 생겨나게 된 거예요. 아멘. 구원은 들음에서부터 생겨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안진뱅이는 바울이 전하는 사도행전 13장 38절로 39절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던 거예요. 14장 오기 전에 13장 38절로 39절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여기서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두 번씩이나 주님을 힘입어 여러분 주님을 힘입고 사세요. 아멘. 믿는 자마다 justification 칭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라는 말씀을 듣고는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구나. 아멘. 그러면 안 되는 게 없구만. 하반신도 아무것도 아니구만. 얼마든 일어서서 걸 수 있구만. 저분을 힘입으면 되는구만. 그래서 그분을 힘입고자 했던 거예요. 아멘. 바울이 힘입으래. 주님을 힘입으래. 두 번씩. 아멘! 그리고 그는 그래. 나는 주님을 힘입어야 되겠다. 힘입으라면 입으면 되는 거예요. 감사하면 감사하면 되고 기도하면 기도하면 되고 찬양하면 찬양하면 되고요. 예배 드리면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분을 힘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아멘. 뿐만 아니라 구원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겨난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도. 그는 주님이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을 얻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다. 아멘. 여러분들이요, 말씀 듣고 믿음이 생겨나는 건 이건 축복의 사람이에요. 아멘. 믿음이 생겨났다잖아요. 말씀을 듣고.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도 믿음이 생겨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바울은 안진뱅이를 향하여 큰
큰 소리로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렇게 10절에서 선포를 했습니다. 바울은 38절로 39절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믿음이 생김으로 자신의 하반신의 문제와 영혼 구원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그에게 보답을 해줄 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멘. 믿음을 쓰면 주님이 보답해 주시잖아요. 쓴 만큼 큰 소리로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렇게 아멘. 신적 권위를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야. 선포를 해버려 지금. 여러분들이요, 주님의 완전한 치유 공복이 무엇인 줄 아세요? 본문에 나오는 안지뱅이처럼 죄인인 자신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죄 사함을 얻었다는 믿음과 아멘. 또한 주님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함을 이루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8장 17절. 이게 병 기도할 때 꼭 필요한 구절이에요. 병 기도할 때도요, 막연하게 하시지 말고 성경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 그게 치료제니까. 그 말씀이 역사하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마태 8장 17절의 말씀은 이사야 50장 11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는 이런 말씀을 믿음으로, 무엇으로? 믿음으로 영육간에 치유를 받아야 한다. 아멘. 주님은 몸의 문제, 그리고 영의 문제, 그리고 마음의 평강의 문제, 이걸 해결받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왜냐? 이 세 가지가 전인적인 치유이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 말씀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육신의 문제, 영적인 문제, 마음의 평강의 문제, 요게 싹 세 가지가 해결되면 전인적인 치유를 받고 돌아가는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막연하게 치유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몸, 영, 마음의 평강, 요 세 가지가 바로 전인적인 치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치유의 역사가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에 있어서 영혼 구원의 문제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만약 이 안진뱅이가 아니었다면 세상에 빠져 복음을 듣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는 그 육체적 핸디캡 때문에 영육간의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핸디캡이 그에게는 복음을 접하게 만든 요소가 되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대입시켜 보자고요. 여러분도 과거의 어려운 문제 때문에 지금 진리를 접하고 있다면 그 과거의 문제가 지금의 큰 축복을 가져오게 된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억울한 게 하나도 없지. 왜냐? 과거의 어려운 문제 때문에 오늘 진리를 여러분이 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래서 예수 믿으면 손해보는 건 아무것도 없다예요. 아멘.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만약 과거에 육신은 편하고 좋았다 할지라도 진리의 사람이 되지 않았다면 그는 복의 사람이 아니에요. 실패의 사람이에요. 어느 등대지기가 있었어요. 그는 늘 배가 등대를 향하여 안전하게 오는가를 유심히 살피는, 그렇죠, 등대지기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날따라 유난히 오칠을 한 것처럼 칠흑 같은 어둠이 깔려버립니다. 이 바다라는 것은 기후 상황이 수시로 변하잖아요. 그런데 저 멀리서 조그만 보트에 두 사람이 등대를 향하여 오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손전등을 가지고 보트를 타고 현장에 가보니 이게 웬일입니까? 공교롭게 자신의 아들과 친구가 타고 있는 거예요. 보트에.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이게? 우연치고는 참 우연이잖아요. 그런데 그 보트에는 한 사람만 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 근데 지금 혼자 타고 갔으니까. 두 사람이 타면 가라앉아 버려. 그때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아들아, 내가 어찌 이렇게 되었느냐? 그만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이 보트는 말이야 한 사람만 구할 수가 있단다. 그러니 어떻게 하느냐? 아들아, 그때 그 친구는 한 사람만 구할 수 있다는 소리와 아들이라는 소리를 듣자 살아야 하겠다는 의지를 그냥 포기하고 그냥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절망이에요. 최고의 절망. 그렇잖아요? 아들아 그러는데 아들을 구하지 친구를 구하겠어요? 보통은 한 사람밖에 구할 수가 없다는데. 그런데 그때 아버지는 누구를 구했을까요? 아들을 구하지 않고 그 아들의 친구를 구하면서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너는 예수를 믿으니 천국에서 볼 수 있으나 내 친구는 예수를 안 믿으니 지옥에 가지 않겠니? 그러니 그를 구해 예수를 믿게 하여 천국에서 함께 만나야 되지 않겠느냐? 그 소리를 들은 친구를 구해 예수를 잘 믿어 위대한 자가 되었답니다. 그 친구는 자신 때문에 친구를 잃었다는 생각으로 일평생 믿음이 냉각되질 않았다는 것이지. 여기서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희생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 생명의 역사를 기다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점심도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희생이 없다면요 자유를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는 희생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불화의 장소에 내가 투입됨으로 거기에 화폐의 장소로 바뀌었다면 내가 가지고 들어간 게 있단 말이에요. 뭘 가지고 들어가느냐? 희생이라는 것을 가지고 들어갔다는 것이지요. 오늘날에 희생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대요. 기독교는 가시밭 가운데 백합화 같은 종교라고. 아가서 2장 2절에 보면 자세히 기록되어 나오는데,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는 험한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을 가리키거든요. 참으로 마귀는 가시나무와 같이 살아와서 성도를 핍박하고 환난과 고통을 늘 안겨주려고 해요. 마귀 사탄은 오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특히 지금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 줄 아세요? 미가서 7장 2절로 4절에 미가가 예언한 대로 가고 있는 세상이 지금 이 세상이에요. 미가서 7장 2절로 4절에 보면 미가가 사역할 당시 그 시대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이거는 망할 징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한 자가 교회에서 끊어진다? 이건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유세베야 삶이 예배화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를 경건한 자라고 그러거든요. 경건한 자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찾아봐요. 미가서 7장 2절 4절. 그리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정직을 찾아볼 수 있나요 지금요?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 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그 물로 형제를 잡으려고 한대. 자기 사람 만나라고 하는 거지요. 올방으로 씌우려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 사람이 되세요. 제 사람도 되지 마세요. 하나님 사람이 돼야 돼요. 목사 사람 돼서 뭐 하려고요 여러분? 그리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불신앙적으로 같아져 버렸다는 거죠. 불신앙적으로는 일심이체가 돼야 돼. 신앙적으로는 일심일체가 돼야 돼. 또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뭐 같고?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의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여러분, 미가가 사역할 당시 세상이 이랬대. 오늘날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그런 세상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그 시대 상황을 알고 대처하며 살아야 돼. 아멘.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말씀이 중요하다. 아멘. 말씀을 알면 그 시대의 영적 상태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앞서가기 때문에 살아갈 수가 있단 말이죠. 세상을 대체할 수 있게 되고요. 마귀는 마치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백합화가 바람이 불면 그 가시들이 쿡쿡 찌르듯이 우리에게 온갖 상처를 주지만, 우리는 그 가시가 찌르면 찌를수록 뭐같이 백합화처럼 더욱더 향기를 짙게 날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는 향기가 날리게 되어 있거든요.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상처를 받지 않으면 된다 그 말이지요. 아멘. 상처받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신앙사랑에도 바빠서 살겠는데 우리의 인생에 가시나무가 없고 백합화 같은 인생만 펼쳐졌으면 너무나 좋겠는데, 그런데 하나님이요 내 곁에 가시나무를 두시는 것은 사무엘하 7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인생의 막대기를 내 곁에 두시는 것은 여러분 미워서 두시는 거 아니에요. 마귀와 세상을 이기는 단단한 신앙을 가지라고. 아멘. 그리고 복을 받고 상까지 받으라고. 여러분 곁에 쿡쿡 찔러대는 가시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가시나무가 내 인생에 없으면 여러분의 신앙이 좋을 것 같아도 좋지 않아요. 나태해질 수밖에 없는 거야. 누구나요 서 있으면 앉고 싶고요, 앉으면 눕고 싶어요, 누우면 잠자고 싶은 거야. 여러분의 신앙이 나태해지지 아니하고 매너리즘에 빠지지 아니고 오늘까지 건강하게 신앙을 유지하고 온다는 자체는 내 곁에 뭐가 있기 때문에, 가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가시를 치워주십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보다는 가시가 찔러대도 그리스도 향을 바라고 이기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정답이에요. 내가 영적으로 풀어지지 않고 긴장을 갖게 하는 것도 마귀라는 짓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마귀도 고마운 거야. 그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풀어지지 않고 나태해지지 않고 긴장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가 있으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리 가시나무가 찔러도 주님의 향기를 잃지 않아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처럼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심령 속에서 감사의 꽃이 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아무쪼록 감사의 꽃이 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감사의 꽃이 어떨 때 피느냐? 숨은 봉사와 숨은 기도를 하면서 교회를 잘 받들고 섬길 때 여러분의 심령에 꽃이 피는데, 그 꽃은 절망의 꽃이 아니에요. 감사의 꽃이 핀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술람미 여인의 신앙이 바로 그런 신앙이었다. 그는 심령 속에 백합화가 핀 신앙인이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오늘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감사의 꽃, 백합화가, 기독교는 백합화가 꽃의 상징적인 종교잖아요. 백합화가 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즉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한 신앙을 술람미 여인이 가지고 있었다. 그는 오히려 환난이 올 때 그 향기를 바라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결론 내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오늘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오늘 안진뱅이 같은 믿음이 있습니까? 이러한 안진뱅이가 이러한 귀한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는 그보다 더 높은 믿음을 가져야 하는 건 당연해요. 아멘.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안진뱅이 같은 환경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 다리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두 다리가 있잖아요. 두 다리가 멀쩡하잖아요. 못할 것이 뭐가 있냐 말이에요. 감사를 안는 것 뿐이지. 그는 안진뱅이의 몸을 가지고 치유와 구원의 믿음을 만들어냈대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는 거 본받으라고. 여러분 교파도 있잖아요. 올바른 정신이 있잖아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교회가 있잖아요. 성경이 있잖아요. 예배당이 있잖아요. 예배가 있잖아요. 뭘 못하겠어요? 뭘 못하겠어? 끝으로 주님 안에는 안 되는 일도 없고 못할 일도 없다. 아멘. 오늘 우리도 이 안진뱅이의 믿음을 주께 보여드리기만 한다면 그분은 우리의 영육간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놓을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 다리를 가지고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안진뱅이는 하반신의 몸이었지만 주님 앞에서 치유받을 수 있다는 믿음과 더 나아가서 영혼 구원까지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을 생산해냈다고 했습니다. 아멘. 더 오래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이 말씀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난 이후에 행함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아멘. 오늘 이 믿음을 우리도 가짐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질병이 정리되고 더 영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성숙한 자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